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지만 이 구원만큼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메시아, 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십수년 하고 수십 년 하였어도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더라면 우리는 빈 강정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든 또 우리의 삶의 구원이든 우리의 존재의 구원이든 우리의 관계의 구원이든 건강의 구원이든 간에 우리 삶에 구원이 없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빈 강정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아는 이제 저희 친구의 누님이 계셨는데 이 누님이 어릴 때 새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이혼 가정이어서 새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참 많은 불쌍한 분들이 있겠지만 참 엄마 없는 참 이 자녀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이 누님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아빠가 없으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새엄마가.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빼서 막 두들겨 패고요. 특별히 이제 아빠가 보면 안 되니까 옷에 가리는 부분만, 특별히 이제 여자니까 잘 못 보니까 이 은밀한 뭐 부위나 이렇게 어쨌든 가려야 되는 부분만 계속 집중적으로 구타를 하는 거죠. 밥 안 주고요. 막 구타와 언어 폭력을 몇 년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누님이 이제 성령을 받고 용서를 하게 되고 이제 세월이 흘러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참 충격적이었어요. 자기의 새엄마가 최고의 엄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에서. 왜냐하면 자신이 그 새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학대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에 별거 없구나, 인생의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이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학대의 상처를 뒤엎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헤세드의 사랑,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의 입술 가운데 우리 새엄마는 최고의 엄마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 누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누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학대했어도 그 엄마 덕분에 예수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엄마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엄마라는 신앙적 이 선포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기 인생의 슬픔도 괴로움도 구원의 재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엄마와 함께 또 다른 연합과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도 합니다. 그러나 괴롭고 슬프고 상처를 주는 일 앞에서도 이러한 자유와 축복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만 누리는 신앙인의 특권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형편없이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수많은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갈등의 문제, 상처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앞장에서는 사도행전 2장,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같이 있었던 구원의 사건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한지, 우리 인생에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 끝까지 이렇게 살지 않고 구원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묶여있고 압제당하고 어둠과 죄의 권세로부터 쓰러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여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망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안진뱅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걸하고 있는 장소가 미문입니다. 미문. 이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문인데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 미문은 성전의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오고 갑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붐비죠. 더욱이 미문은 외형적으로도 이 문 자체가 은과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아름다운 그 영광, 이 미적인 부분과 함께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주목하는 곳이 바로 이 미문이었어요. 미문이 이렇게 주목받는 핫플레이스 장소다 보니까 오늘 안진뱅이는 이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많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미문 앞, 어차피 구걸할 거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해야 뭐 남는 장사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케네스 베일이라는 이 학자가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동에서 한 십수년 아니 뭐 20년 제 기억으로는 20년 넘게 이분이 중동에서 사셨던 신학학자인데 이분이 이때 당시 그러니까 중동에서 병자들이 구걸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병자들이 구걸할 때 절대 눈치 안 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율법 절대 기준으로 여겼던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거린이나 병자들이 돈을 요구할 때 절대로 눈치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적선하는 게 되게 당연시된 문화였고 그래서 병자들이나 거린들이 이 적선할 때마다 호의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 책에 따르면 중동의 어떤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 병자들이 실제 이제 적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선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수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1,000원 주고 이 사람이 내 이름 공공장소에서 내 이름 박수 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000원 내고 자기의 명성이 드높아진 일이니까 이때를 다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선하는 동기가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적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가 긍휼히 여겨지고 그가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메인 마음, 주된 마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돈 조금이라도 주면 나의 평판과 내가 인정받는 내 사회적 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적선해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가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또한 자기가 언제든지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욕망의 노예가 되고 이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삶의 목적과 동기가 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용기,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그럼 어떤 피해가 발생합니까?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우리 김 과장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이 골몰만 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끼리니까 한번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19살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20살 때 막 내 몸을 다 불사르라 막 맨날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근데 제가 늘 교회를 늘상 출입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캐치하게 된 거예요.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왕 옥상 청소할 거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시계를 보다가 분명 그 시간에 도착했는데도 제가 그 시간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오실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 오시는 거예요. 거의 고정적으로 왔던 분이 25분, 30분, 35분, 1시간. 안 되겠다. 오늘 또 옥상 청소하자. 청소 열심히 하고 끝나니까 목사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좀만 더 기다릴 거. 목사님한테 한번 칭찬 받으면 또 이 인정 욕구가 잘 이게 충족이 되니까 살만 또 나잖아요. 여러분
늘상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피곤해집니다. 삶이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워지고요. 삶이 너무너무 부자유해집니다. 늘상 인정받을 거라는 목적만 충족이 안 되면 삶이 괴로운 거예요. 나 오늘 잘못 살았나? 또한 이런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특권과 기쁨이 하나도 향유되지 못합니다. 긴장의 연속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칭찬받지?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에 방해가 되는 동역자와 가족과 지인들을 그때부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고 판단되면 미워하고 정죄하고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철저한 이런 희생과 피해를 겪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자,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실컷 일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종이 야, 밥 차려, 수고했다는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인데 내가 네 종이지만 나도 인간인데 칭찬 한마디 못했니자라는 뉘앙스가 전혀 본문에는 감지가 안 됩니다. 그냥 또 가서 내 하고 밥장 차려오고 내 하고 빨래하고 내 하고 그냥 순순히 순응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니 그래도 내가 10시간 이상 일하고 돌아왔으면 수고했단 말이 뭐 해주면 뭐 입이 뭐 빵꾸 나나?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들 수 있는데 종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종은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감지가 안 돼요. 자, 그리고 17장 10절에서 왜 이렇게 종이 이런 뉘앙스가 감지가 안 되는지 그 답이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자유하잖아요. 칭찬, 뭐 평판, 인정, 나는 그런 거 원래 바라지도 않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지도 않으니까 섭섭하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는 마귀가 어떤 마귀입니까?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삐지시고요,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토라지고요,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육자인 저도 알아주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잘한다, 잘하네요, 수고하셨네요. 근데 오늘 종은요,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실컷 10시간 이상 일하고 왔어도 그냥 나는 또 종이니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지금 태도와 인생에 대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토라지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입이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유한 거예요. 이 욕망 자체가 내 안에 없다 보니까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신실하게 그의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 때 한 10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 교육전도사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한 집사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다들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한 25살, 6살 때니까 이 3명에게 다 동갑내기였는데 영화 티켓을 이 2명한테만 준 거예요. 저를 빼놓고. 근데 사람 마음이요, 간사해요. 그냥 2장밖에 없으니까 나 몰래 줬겠지. 그러면 이 두 분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또 나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티켓 받았어? 무슨 영화 티켓? 아니 그 집사님 그 주셨잖아. 뭐? 제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간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알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여기지만 또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왜 나는 칭찬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알아주지 못하는가라는 괴로움에 제가 정말 몇 날 며칠을 마음에 좀 이렇게 상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똑같이 우리 교육자 다 했는데 나만 빼놓고 다 영화 티켓 주면 나는 괜찮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종은요, 하나님의 종은요, 물론 사람인지라 연약하겠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의 해석의 근거로 삼기에 오늘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이 저 거린에게, 저 병자에게 적선하는 이유가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나의 평판, 나의 칭찬,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에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노라면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칭찬의 종에서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셔서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삶을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타인을 상품적으로 가치로 보는 시선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타인을, 우리 주변의 사람을요, 상품으로 보는 나의 시선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나다니는 이 성전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적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적선의 자기 과시의 목적으로 오늘 안진뱅이를 바라봤다는 거죠. 이들은 안진뱅이가 귀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은요, 오늘날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가치로 바라보지 않고 기능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의 상품적 가치가, 그 기능적 가치가, 수단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를 하대하게 되고, 그가 상품적 가치가 좋은 사람이면 그를 후하게 대접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여기 서서 그날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하면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그런데 설교 죽 써먹고 내려오면 인사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좋은 상품같이 받고 싶은 거예요. 인서울 하면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외모를 꾸밉니까? 상품의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엄밀히 말해서 못생긴 사람을 보면 보는 사람이 힘들지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어차피 자기는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안 힘든데 보는 사람이 괴로울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저거 하는 겁니까? 치장하고 왜 화장하는 겁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상품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와, 트렌디적이다. 와, 화장 잘 어울린다.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와, 정장 잘 어울리네. 여러분, 왜 거리에 나가면 다들 스타일이 똑같습니까? 그 시대가 원하는 상품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서 멀어지면 B급 상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개성적이라고 말해도 패션을 취할 때는 똑같은 트렌드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B급 상품 취급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다 거리에 나가면 똑같은 유행, 똑같은 트렌드가 그냥 마네킹처럼 걸어다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상품으로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멍들어 있는 거예요. 나도 상품으로 보고 그도 상품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상품으로 보이니까 삶이 엉망, 정신도 마음도 엉망인 거죠. 여러분,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모이면 삶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모이면 삶이 된다. 시작. 사람이 모이면 삶이 된다. 근데 이 유영모 선생님이 왜 이런 근거로 말씀하셨냐면, 이런 삶 밑에 받침이 뭡니까? 삶 밑에 리을, 미음, 그러니까 사람, 그렇죠? 사람, 리을, 미음을 해서, 그래서 삶은 사람이 모이는 거다. 근데 저는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요,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삶입니다. 그를 기계로 여기고, 그를 기능으로 여기고, 그를 상품적 가치로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건 삶이 아니에요. 망가진 삶이고 왜곡된 삶이고 비틀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족도 돈 벌어지 못하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자녀도 좋은 대학 가서 엄마 아빠의 평판을 드높이지 못하면 못된 자식인 거예요. 부모도 내가 결혼했는데 집 사주지 않으면 뭐 정말 비교되는 부모인 거예요. 그렇게 상품 가치로 보게 되니까 부모가 부모로 안 보이고 자녀가 자녀로 안 보이고 친구가 친구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삶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 보니까 삶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집단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성들이 성매매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고등학생 고3 엄마들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3 자녀들의 과외비가 모자라고 집단 성매매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삶입니까? 자기 자녀를 인서울 스카이 대학에 들여보내지 못하면 강남 엄마라는 나의 명예에 먹칠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어쨌든 간에 자녀의 상품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의 결과이지 모성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걸 모성애로 착각하고 쉽게 자기의 몸을 내던지고 쉽게 다른 남자의 품에 자기를 안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삶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우리의 정서는 우리도 남들도 함께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면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바로 앞장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주목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주목이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 주목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전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그 수천 명의 군중들은 다 안진뱅이를 나의 명성을 드높일 도구요 상품 가치로 여기면서 그를 주목했지만 그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를 귀하게 여기며 그를 상품이 아닌 인간으로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상품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은 겁니까? 안진뱅이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좋은 걸까요? 저는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만 사람을 상품으로 기능으로 보는 순간 그의 삶은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냥 버겁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싫고 부담스러운 존재여서 내 삶의 기쁨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사람을 상품이 아닌 기능이 아닌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묻어있는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람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귀한 거예요. 귀하니까 그 순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의미가 있으니까 내 삶에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수지를 맞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러한 시선으로 내가 우리의 지인들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짜 수지는 그런 시선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시선을 적극적으로 내미는 바로 나의 수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A급 상품이 아니라 A급 영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A급 상품이 아니라 A급 영혼입니다. 보면서
아무리 봐도 A급 상품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준으로 마련한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A급 상품이 아니라 A급 영혼입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귀한 사람이다, 정말 내게 귀빈이다, 이분 덕분에 내 인생이 정말 좋다라는 그를 향한 오늘 주목하는 시선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만나지? 저 사람, 저 고객 내가 어떻게 이 몇 분을 어떻게 하루처럼 견디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마치 몇 분을 정말로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쉬웠다고, 우리 또 만나자고, 그 어떤 사람은 또 다 A급 영혼으로 바라봐서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시선의 구원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구걸하는 인생에서, 세상에게 구걸하는 인생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안진뱅이는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육체의 장애가 아닌 영적인 장애였어요. 지금 그가 구걸하는 장소는 바로 성전 앞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언밸런스, 모순적인 거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가치 있고 기쁘게 만드는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먹이고 나를 공급시킬 그 성전을 뒤로 하고 그 성전을 바로 앞에 두고 엄한 데 가서, 쓸데없는 데 가서 구걸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오늘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이 땅의 거짓 만족에 속아서 세상의 것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성전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진정한 복도 모르고 자기 앞에 복을 갖다 놓고도 모르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럼 안진뱅이는 다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그가 육체의 치료만 받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육체의 치료를 받은 것 플러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진짜 받은 구원은 단순히 육체의 다리가 일어선 구원이 아니라 성전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몰라서 헤매다 방황하던 영혼이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적인 공급과 전혀 구걸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이 오늘 그가 받았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이 성전을 옆에 모셔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모셔놓고도 내 인생에 구원이 없다며, 내 인생에 돈이 없다며, 내 인생에 실력이 없다며, 내 인생에 밀어준 사람이 없다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걷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구걸하는 그 문제, 죄됨을 멈추시고 거기에 구원받으셔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들과 딸들은요, 지들 아빠 돈이 꼭 지들 돈인 것처럼 여깁니다. 틈만 나면 과자 사줘, 틈만 나면 장난감 사줘, 틈만 나면 뭐 사줘. 내가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8살짜리 4살짜리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앉아봐. 아빠 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리고 있는 거에 감사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왜 이렇게 당돌합니까? 어디 나가면 사달라는 얘기 하나도 못하는 정말 순진쟁이들이에요. 근데 아빠를 향해서는 꼭 지들이 내 돈을 지들 돈인 것처럼 여기며 당당하게 삽니다. 왜 그런 당당하게 나옵니까? 그 아빠의 지갑이 아저씨의 지갑이 아니라 아빠의 지갑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의 풍성하심이 나의 풍성하심이고 나의 풍성함이고 그분의 공급이 나의 만족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세상을 향해서 앵벌이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기보다는 끝까지 세상에게 구걸하고 있는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걸하는 거지의식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의식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신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 현실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반드시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목회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많이 파악을 하는데요.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개척,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적어왔는데 단어가 100점 100패. 100개 개척하면 100개 실패한다라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요. 제 동기들을 보더라도 이제 개척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생활고 때문에 결국 사역 현장을 떠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라 그 느헤미야 시대 때도 레인들을 보게 되면 레인들이 생활고가 있어서 성전을 도망쳐 버려요.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레인조차도 먹을 거 앞에서 장사 없다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 몇천 년의 이 과거의 이 힘든 시대적 현상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막막하고 참 불안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게 몇 년 하다 보면 접어야 되고 코로나 때 완전 폭탄 맞아갖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이득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만 찍고 있는 우리 현실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라도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절대로 굶지 않음을 내가 봤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오늘 안진뱅이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배대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막막함과 우리의 불안의 현실 속에서도 도저히 미래의 답이 그려지지 않는 우리의 낙심적인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처럼 자꾸만 세상을 향해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앵벌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자가 누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